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 보시기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13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세상의 언어가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어버이들과 자녀들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사님, 밖에 있는 자녀들을 다 안으로 들여보내주세요.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부모들아 자녀들에게 인정받아라.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들아 자녀들에게 인정받아라. 우리 부모님들 큰 목소리로 하세요. 따라합니다. 부모들아. 우리 부모들이 많은데 다시요. 부모들아. 저도 부모잖아요. 자녀들에게 인정받아라. 오늘 말씀에 보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므낫세가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고요. 이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으면 왕을 이어받을 후계자였습니다. 이해되시죠? 므낫세가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에요. 하나뿐인 아들. 그리고 이 아들이 죽으면 누가 왕이 되어지냐면 므낫세가 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역대 어떤 왕들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많은 잘한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성경에 보니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저라면 군대를 앞세워 전쟁에 나가 싸울 것 같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다려. 우리 뭐부터 해야 돼? 기도부터 해야 돼. 전쟁이 임했는데 이 히스기야는 적들과 나아가 싸우기 전에 하나님, 저 적들을 물리쳐 주세요라고 하며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백성들이 아픈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20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런 사람입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어떤 왕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 성경 말씀을 알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와서 당신 곧 죽을 터이니 유언을 남겨라 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히스기야는 왕이에요.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것은 모든 일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왕으로 해야 할 모든 일을 내려놓고 벽을 향하여 무엇하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이사야 38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부터 3절.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선지자가 와서 당신 곧 죽을 것인데 유언하라 하였을 때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죠?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어떤 말이냐면 평상시 잘 알지 못하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당신 곧 죽을 거야. 그러니 유언을 작성해. 이런 말을 들었다고 칩시다. 우리 성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어디서 목사 같지도 않은 게 와가지고 내가 지금 얼마나 건강한데 내가 죽어? 내가 유언을 남겨? 진짜 너 내 손에 한번 죽어볼래? 이렇게 반응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는 벽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일을 기억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내가 얼마나 온인 전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셨는지 알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얼마나 당당하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내가 얼마나 전심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며 살았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 뭐 해달라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았으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당당하게 기도합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였던 히스기야, 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였습니다. 이 므낫세는 제 개인적으로 이 어떤 인물에 대하여 이 므낫세에 대해서 정의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거예요.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 이게 므낫세였어요. 역대 그 어떤 왕들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한 일만 골라서 했어요. 아예 태어나지 않을 것이 더 좋았을 뻔한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므낫세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히스기의 아버지가 이스라엘 땅에서 모든 이방인들의 가증한 것을 다 쫓아냈어요. 누가 이렇게 악하게 살았냐면 히스기야는 참으로 좋게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부터 이 므낫세가 행한 일을 말합니다.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아멘. 성도 여러분, 산당이 무엇이냐면요, 산에 있는 당이에요. 근데 거기에 바알신을 섬기는 산당을 지은 거예요. 누가 헐어버렸던 것을, 아버지가 헐어버렸던 것을 이 아들 므낫세가 산당을 지었어요. 바알신을 섬기는 산당인데 이 산당에는 지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몸을 파는 남자 창기와 여자 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와 성적인 행위를 하며 하늘이 지붕이 없어 그것을 굽어부시는 바알신이 그것을 보고 자신들에게 복을 내려줄 것이다 라고 믿는 이 산당을 므낫세가 다시 지은 겁니다. 누가 부수어버렸는데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부수어버린 것을 아들이 다시 지었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리고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누가요? 므낫세가. 그 믿음 좋았던 아버지의 자식이었던 므낫세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성도 여러분? 33절 4절부터 5절입니다. 므낫세가 행한 악을,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이름을 영원토록 두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제단들을 쌓았어요.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을 이 교회 안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말입니다. 성도님, 이거 인간 말종 아닐까요? 아니 어떻게 아들로서 아버지가 행하였던 모든 업적을 뒤엎고 이렇게 악한 일들만 골라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점집을 차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별과 달을 섬기는 제단들을 쌓고. 성도, 이것은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죠. 6절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어요. 성도들, 어떤 아비가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요? 그런데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고자 할 때 자식을 공양하여 바치는 제사법이었습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절대로 따라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신명기 18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향하는 것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성도 여러분, 점집 가지 마세요. 오늘의 운세라고 해서 그것조차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자신들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며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고자 했던 이 이방인들의 이 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므낫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좋았던 아버지에게서 어떻게 이런 자녀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3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성도 여러분, 므낫세가 자기 손으로 아세라 목상을 직접 만들었어요. 풍요를 가져다 주는 이 우상을 만들어서 어디에 세웠어요? 예, 이렇게 되니까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옆에 세워둔 거예요. 교학교를 조금만 다녔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도대체 므낫세는 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만 골라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신앙이 좋았던 이 히스기야의 왕 아버지에게 이런 아들이 세워진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간절히 기도함으로 15년의 삶을 더 하나님께 제공받습니다. 몇 년 더 살았다는 얘기죠? 15년.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과 25절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 년을 더 살게 하셨어요. 15년을 살도록 더 이적과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마음이 뭐해져서 교만해져서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더라. 수빈아, 교만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갚지 않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민희야, 교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지 않는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 교만. 아니 15년 동안 살려주었잖아요. 이적을 베풀어 주셨으면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교만함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유다와 예루살렘과 온 땅에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고자 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히스기야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자, 32장 26절입니다. AI가 요새 똑똑해져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전원을 꺼주셔야 합니다. 이제 진동 가지고 안 돼요. 자, 32장 26절.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 말씀드렸는데, 역대하 32장 2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성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을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주민들도, 야,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똑바로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며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32장 26절에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미니야,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히스기야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 진노가 임하지 않았음을 말하는 거지. 그럼 성도 여러분, 이 진노가 누구에게 임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나 이거 준비하냐고 막 한 달 동안 진짜 머리 싸매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서 준비한 거예요. 아니, 우리 성도님은 딱 듣자마자 아시네요. 하나님이 회개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교만해져서 15년 살려놨더니 그 은혜도 모르고 네 마음대로 살았어? 너 이제 죽는다. 히스기야가 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정치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너에게 내릴 심판을 내 살아생전에는 내리지 않을 거야. 그렇다고 누구에게 내린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교만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지 않았던 교만함이 오늘 성경에 보면 므낫세에게 내린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2장 31절 32장 3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사절단을 보냈어요. 보낸 내용이 무엇이냐면, 히스기야야, 어떻게 너는 이 좁아떠진 땅덩어리에서 이렇게 강한 군사력을 가진 군대와 나라를 만들 수 있겠느냐? 아니, 너는 어떻게 질 수밖에 없는 이 험난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 도대체 비결이 무엇이냐? 라고 사절단을 물은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무엇이 떠나요? 무엇이 떠나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23장 3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에게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였더라. 히스기야 왕이시여,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매번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이적과 같은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보내 물은 거예요. 히스기야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영광을 가로챘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는 거죠. 다시 히스기야는 뭐해졌다라는 거예요? 교만해졌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히스기야를 이어 왕이 되어진 사람이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자, 3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성도 여러분, 므낫세는 역대 왕들 중에 이스라엘을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통치했대요? 55년. 그런데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므낫세가 몇 살에 왕이 됐어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왜 우리에게 이 정확한 나이와 이 므낫세가 왕으로 있었던 그 기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요? 12살. 우리 신우가 몇 살이에요, 지사님? 예, 만 11살. 그러니까 우리 신우 나이 때 한 나라의 왕이 된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면 므낫세가 이렇게 악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에게 정답을 가리키는 거예요. 12세. 아버지가 히스기야가 신앙적으로 교육했으면 충분히 믿음의 사람으로 자랐을 나이입니다. 어린 나이라는 거예요. 12살에 왕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어린 므낫세를 아버지였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양육하지 못하였음에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왕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라고요. 아버지의 교만함을 보고 듣고 배우며 자란 12살 먹은 므낫세, 왕이 되어지자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부수어 버립니다. 마치 악한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것 마냥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만 골라서 합니다. 역대 왕들 중에 하나님의 전에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을 쌓은 왕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부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아이란 파이디온을 말하는 거예요. 파이디온. 우리 교사들 아시죠? 파이디온. 미성년자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어린 자녀들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멘.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어린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것이 아니라 행할 뭐예요? 길이래요. 길. 그렇죠. 영성 있는 성도님 딱 알아차릴 거예요. 아, 십자가의 길, 주님이 가신 길, 이 길을 마땅히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끝없는 전쟁에서 이기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을지는 몰라도 자식을 신앙적으로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에는 크게 실패한 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지 못하는 교만한 왕,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교만한 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바르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나이가 먹었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다 커서요? 아니요, 늦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중요한 것은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길에서 자녀들에게 어떤 길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나는 TV 보고 영화 보고 핸드폰 하면서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하시나요? 아시잖아요. 안 돼요. 저와 여러분 그랬으면 다 서울대학교 갔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 부모들은 자녀들을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낙심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에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서 수아에게 잔소리 좀 했어요. 수아야, 이렇게 해야지. 그랬더니 수아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 자녀를 낙심케 좀 하지 마. 낙심케. 그래요. 미안하다. 야, 아빠가 설교한 대로 살지 못했구나. 자녀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에 미숙해서 자녀들을 낙심케 하는 부모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는 지난 시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죠? 민희야, 오늘 말씀 제목이 뭐야? 크게 해야 듣지. 부모들아, 자녀들에게 인정받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답게 집안에서 자녀들에게 반드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집사면 집사답게, 교회에서만이 집사가 아니라 집안에서도 자녀들에게 집사로서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권사면 권사답게. 성도 여러분, 왜 제가 이것을 강조하냐면 이것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자녀들, 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라고요? 대답 좀 해보세요. 수빈아, 왜 부모가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거지? 네?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게. 왜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에요? 히스기야가 아들인 므낫세가 이렇게 망가진 것은 히스기야였던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였기 때문에? 교만했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미숙함이, 우리의 교만함이 자식들에게 이어지기를 원하세요? 원하세요? 나로 인하여 자식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고통 주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자녀들에게 먼저 인정받아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집사의 삶은 이렇구나. 아버지를 보고 어머니를 보고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는 아버지구나.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어머니구나.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우리들의 교만함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고통받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부모로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녀들을 위한 거예요. 아멘. 이러한 사랑을 아는 자녀들,
부모님에게 자녀로서 인정받으세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귀한 대상입니다. 이 땅에 계신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교만이 뭐라 그랬죠? 우리 자녀들 대답해 보세요. 교만이 뭐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갚지 않는 것을 교만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교만하지 않길 원해요. 부모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갚으세요. 갚으시라고요. 우리 자녀들 말귀 다 알아듣죠. 이제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이 갚아야 합니다. 다음에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의 부도덕함이, 교만함이 우리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집안에서 자녀들에게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으셔야 돼요. 이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의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지 못하는 교만함으로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의 죄악이 그 자녀들에게 길들여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전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자녀들에게 믿는 부모라고, 교만하지 않는 부모라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아가는 사람이라고, 성도라고,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집에 가면 간혹 엄마와 아빠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고 없을 때가 있어요. 결국은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녀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 이해하셔야 돼요. 아니, 이해해 주어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어머니는 집에 계신 적을 보지 못했어요. 아버지와 싸우는 이유 중에 대부분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아니, 왜 집에서 애들을 밥도 안 해주고 밖에 뭘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거냐. 아버지가 신앙이 없으신 분은 아니었어요. 정도껏 해라 이거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데 어머니는 아니에요.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 그렇다고 굶기거나 그러면 제가 죽었겠죠. 나이가 먹어 50대 중반에 이르니 이제 그 사랑이 느껴지는 겁니다. 어머니의 그 열심이 결국은 자녀를 위한 것이었구나.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이렇게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성경 66권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딱 두 개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행하시면 부모에게 은혜를 갚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부모님 앞에서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의 바른 자녀. 성경을 집약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일이 찾을 수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자녀로서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은혜를 갚을 수 있냐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의 바른 자녀. 두 번째는 부모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은 약속이 없어요.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으로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 뒤에 약속하신 것이 딱 하나 있는데 이것이 첫 계명이 무엇이냐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첫 말씀이니 너희들이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 주 안에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지 마라, 순종해야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이 왜 자녀들에게 인정받아야 하냐면, 아, 우리 어머니는 주 안에서 살아가시는 분이구나. 아,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성도구나. 이렇게 인정받으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의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자녀들 아멘 안 해요? 전화 자주 드리고 엄마 아빠가 걱정하지 않도록 주 안에서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해 주심에 우리 부모들은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늘 자녀들 앞에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더 잘해주지 못해서, 그게 미안한 거예요. 이런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녀들이 되어서 성숙한 자녀로 이 땅의 육신의 부모에게 인정받고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 자녀로서 인정받는 그러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어버이 여러분, 우리들의 교만함이 혹 자녀들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교만함이 부서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